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 제자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당연히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장 영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즉시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람마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가 없고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자유의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이끌리고 내 몸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살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는 굳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고 말씀과 관련한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담스럽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상태로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외면해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넉넉히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냥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받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니 이 능력 갖고는 부족해서 우리가 더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신실하게 그 통치를 따라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냥 좀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일단은 다 정리해 놓고 우리는 남은 여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기존과 똑같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제약이 따르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투덜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자리이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어차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이었고 빛과는 무관하게 살았고 그냥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해요. 기존에 살던 습관이 있으니까 조금씩 끌릴 때가 있고 뭔가 느슨해지고 잘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알아서 그냥 다 기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우리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을 보면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어떻게든 지옥 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에 들어서서 그 험한 길이고 장애물이 많지만 그 앞에서 주저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너머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사를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상, 그 믿음을 받은 이상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산다고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냥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우리가 의롭다 함 받은 것으로 다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는 오해를 먼저 제거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냥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교회에 있을 때 뭔가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이고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고 절대적인 원리가 된다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만 하고 살아야겠죠. 굳이 일상생활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큰 교회 부교역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 시스템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또 매일 오전마다 뭐 성경 공부 아니면 뭐 전도 나가는 거 그런 게 빠짐없이 다 요일마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또 이렇게 집회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와, 교역자인 제가 듣기에도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 교인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나요?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많이 참석한대요. 어떻게든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막 교역자들이 그렇게 막 쥐어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버려 둬봐야 죄짓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묶어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는 가요. 교인들의 거룩을 위한 거잖아요. 뭐 헌금을 더 내게 하고 무슨 봉사를 더하게 하려고 막 쥐어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네, 은사자들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하나님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각자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생관이 다르고 자라온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소한 일에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 아무 문제 없을까요?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는 교회에서 보면 그 주범은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쏙 들이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교회, 뭐 기도원에 오래 살고 뭐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분명히 더 드러나야 될 텐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과 섞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예배당에 있어야 되겠죠. 또 잠잘 때는 여간에서는 집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일할 시간에는 각자의 일터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요. 문제는 어느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담배를 안 핍니다. 한 명만 흡연자예요. 그러면 그 흡연자가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끊을까요? 안 끊습니다. 그냥 계속 펴요. 자기가 다른 뭐 건강상의 이유로 막 특별한 다른 계기가 생겨서 끊지 않는 이상은 비흡연자들 99명 사이에 있다고 해서 흡연자가 갑자기 끊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은 말해요. 인생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라고 말해요. 에이, 그래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악한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해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착한데 세상이 자꾸 더러워서 나를 그냥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크게 나한테 관여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자꾸 나한테서 나와서 내가 자꾸 여기저기 때를 묻히고 다니는 게 더 정확한 관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떤 거룩한 상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영이 거룩해지겠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죽여내고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단절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욕정이 뭐죠? 네, 부족한 것을 더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냥 뭐 욕구,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정도가 약한 것 같은데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 자체를 무조건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밑바탕에는 또 적당한 욕심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거, 조금 더 건강해지고자 하고, 조금 더 또 뭐 이렇게 현명해지고자 하고, 조금 더 여유있게 살고자 하고, 조금 더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욕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세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고요. 생길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잔디밭이나 아니면 뭐 성묘를 가시거나 뭐 이렇게 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잡초는 우리가 다 제거한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납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하는 거에 보이는 순간 뽑을 수는 있죠.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욕심도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전적으로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누구나 다 이러고 살니까 문제될 거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그거는 당장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서서히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굳이 어느 과정에서 탐심을 줄이고 어느 과정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예는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가 되든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음식 먹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식탐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애초에 아닌 거,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뭐 성적으로 음란한 거 이런 걸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취미생활, 이 정도 살면서 하는 거 괜찮지 않아라는 것도 정도가 지나친 것은 그냥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되나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뭔가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봐야겠죠. 영적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히?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훔쳐가고도 우리가 뭘 훔쳐갔는데요? 라고 묻는구나.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헌금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원초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쉽게 양보하지 못하고 가장 쉽게 욕심을 내는 영역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재물, 그리고 시간이죠. 우리 통상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는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내 지갑이 여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돈의 영역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그 주체가 나라는 것을 아예 말뚝을 박아놔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거고 그냥 하나님은 여기서는 약간 좀 예외. 나머지는 뭐 하나님의 것. 대놓고 그렇게 표현 안 하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말하죠. 그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시간과 돈,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회장이고 우리는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번 것 중에 그래서 상납금을 얼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시간 좀 내서 하나님 좀 만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좀 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봐도 좋은 것 같으니까 내 지갑 좀 열어서 굳이 않아도 조금 더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나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고 구제했고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고 말씀 받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뭔가 더 거룩한 것 같고 당연한 걸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땅에서 또 자기 밑에 있는 그런 하인들 시켜갖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냥 풍년이 난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얻었어요.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더 넓히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선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자랑하는 것, 네가 뿌듯해하는 저것들 다 누구께 되겠구나. 다른 사람께 되겠죠. 뭐 가족께 되든 누가 되든. 그럼 그 사람들 것도 그 사람들이 평생 소유하는 건가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에, 왜 시간을, 왜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청지기로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고 쩔쩔매는 것이죠.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의 행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 어떻게든 가지라고 합니다. 할 거 다 해보라고 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잠깐 사는 이 세상과는 별개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나중에 선생님이 야 이제 모여라 이제 집에 가자 하면 다 아쉬워요. 조금 더 놀다가요. 더 있다가요. 막 그래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해서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잠깐 소풍을 가는 그 장소가 목적지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소풍 온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날씨가 추워졌네. 집이었으면 좀 따뜻하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길바닥에다 전기장판 사갖고 막 꽂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나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필요한 것을 모을 줄 알아야 되고 쌓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소풍지에서 필요한 살림살이 다 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을 따라 몸에 행실을 죽이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꼭 무슨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하면 딱 떠오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열매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냥 뭐 즐겨 하는 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 일들의 너머에 반드시 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고 있나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세요. 네, 그 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재밌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재미만을 위한, 그냥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그것이라면 그런 것은 멀리 하셔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그걸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나만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오히려 시험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저를 누를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부르심 받았다는 걸 더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만 하겠죠. 성화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데 이건 나와만 관련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이 정도 하라 그러고 장로 권사 이 정도 하라 그러고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신앙 연수가 짧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롭다고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신적 성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9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가 되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수준에 맞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 점수를 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느낌이 빵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도 그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때로는 막 손가락질도 했지만 또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나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였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특권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 그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귀하고 은혜로운 일에 신실하고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